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주로 전하던 내용, 우리가 익히 알던 전철에서도 많이 들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 정말 하얀 종이를 두른 피켓에다가 빨간색으로 예수천당, 뒷면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매개처럼 많이 쓰여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아주 많이 탔습니다. 승객이 많은데 뒤좁은 틈새로 연세에 있으신 분이 그 피켓,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이것을 소리 지르면서 가시는데 좁잖아요. 좁으니까 어깨로 확 밀치면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한 번씩 전철 천장을 꽝꽝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주먹겨서 보라고.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저도 목사지만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 아랑곳 없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천당이라는 것은 최권능, 보통 아는 최봉석 평양 삭주에서 유배하다가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꿈속에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꿈을 꾸고 혼쭐 나가지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쪽으로 예수 천당을 그분 입술로 전파하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구원받은 것을, 초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맛보는 데까지는 교회가 이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전도는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묵상하다가 밤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람을 우리가 살렸는데, 죽어가던 사람을 살아나게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산 다음에 그냥 침상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아난 다음에 정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려면 재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제 소득도 만들 수 있도록 훈련도 하셔야 되고, 건강한 그런 일반 생활이 돼야 되죠. 살아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난 다음에 걷고 뛰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할 때에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걷고 뛰고 움직이고 만나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은 데까지는 도달을 했으나 그 다음 단계에서 멈춰버린, 성장판이 멈춰버린 그런 신앙인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발달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인생은 일생을 통해 내가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발달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린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왔다가만 하는 그런 출석조인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는 자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그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미니 전날 제가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인데 날씨도 더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하면 부담 가지실까 봐 해야 할 것을 먼저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적으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마디로 거기에 따라가거나 순응하지 말아라.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주의 천국 백성이 됐는데 자꾸만 옛 자녀, 옛 습관으로, 옛 생활로 세상의 신조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세대가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전제이죠.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의 이 세대 또는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지금의 때가 너무나 악하다고 하는 데는 이거는 의견이 갈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념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갈라져 있어서 가족이든 또는 어느 친구들 모임이든 친척이든 직장이든 어느 동호회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 다 갈라져.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때가 악하다고 하는 데는 안 갈라져. 그렇죠? 지금의 그런 때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만치 지금의 이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같은 모양을 취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고전 헬라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취하는 겁니다. 형상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게 되면 여러분 가면은 가면이지 내 원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요새 또다시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영화 있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인데 보면은 막 가면도 썼다가 벗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원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심리학에서는 내가 쓴 가면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을 선택한 역할을 선택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에 점점 그런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적 표현으로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배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배치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생명력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이러한 생명을 이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기능을, 목적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생명이 잘 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그러므로 이건 죽는 길, 망하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지금의 악한 세대의 형상을 취해서 그 가면 쓰고 그 역할을 따라가지 말아라 는 뜻이에요. 자꾸 역할을 할수록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도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한번 견주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클레이 주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버클레이, 이 학자 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서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는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이 남겼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이 영향을 주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할 사명을 지닌 존재예요.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떤 변화하는 것은 뭔가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양은 헬라어에서는 형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스케마인데, 스케마는 외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외형적인 스케마는 계속 변해지는 겁니다. 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10대 때 입었던 옷이 지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유행도 안 맞고. 왜냐하면 우리 외형이 자꾸 변해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어느 목사님이 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거 아시죠? 이 고양이가 엄청 컸어요. 새끼 때 조그만 한 주먹만한 게 와가지고 엄청 커서 지금의 스케마는 옛날에 아주 잘생겼던 귀여웠던 그 모습이 없어지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퉁퉁해지고 커졌어요. 그런데 배고플 때 그 녀석이 배고프거나 놀아주기를 원할 때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똑같아. 어릴 때 모습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릴 때의 그 앳된, 그 귀여웠던 그런 모습은, 스케마는 지금은 아이가 커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달라졌을 거예요. 안 달라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스케마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형상이 있어요. 뭐냐면 모르페예요. 모르페. 모르페가 뭐냐면 아까 고양이 그 새끼가 형체는 성묘가 됐지만 그 하는 짓, 그 어리광 피우는 것은 여전한, 이것을 갖다가 모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페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모양새인데 스케마는 외적인 거고 이 모르페는 내적이고 본연의 것, 본질의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
뭔가 달라져라 했을 때는 뭐겠어요? 스케마가 아니라 모르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내가 내 차에 성경책이 있고 모양새가 이 크리스티아누스 모양새로서가 아니라 정말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종된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그런 모양새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나를 관찰하고 통찰하고 해석을 해보고 관리,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집사님 오셔서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또 송풍도 하시고 막 교회 이렇게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걸 봤는데 늘 관리, 점검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장마철에 운동장 방학동안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잡초들이 자라나 있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은 잡풀은 무성히 자랍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관리하는 손길을 타서 아름답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관리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방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 가면을 계속 쓰고 다니게 되면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 육에 속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밭을 수시로 돌볼 수밖에 없어요.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늘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정돈한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베드로처럼 화끈한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결심을 해서 나를 뜯어고치는 사람. 저도 대학생 때 저를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가지고 단체 가서 섞이는데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학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화장실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화장실을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집에 화장실 놔두고 집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서요. 생고생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바꿔보라 해서 제가 야행성인데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고 성경 읽고 이렇게도 해보고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 소리도 꽥꽥 질러보고 그래서 음악책 들고 와서 막 소리 꽥꽥 질러보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 해보던 것을 많이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 단체 모임 많이 갔어요. 나를 부르지도 않은 모임에도 가보기도 하고 아주 다른 모임에 섞여 보기도 하고 그분들 얘기 듣고 내 의견도 말해보기도 하고 나를 바꿔보는데 이렇게 뚝딱 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복약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차근차근 아침에 식후에 30분 알약 먹고 점심 먹고 식후 30분 알약을 먹고 차근차근 달라집니다. 차근차근 날마다 점점. 문제는 그런데 방향성이에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되면 이 방향이 맞춰지게 되면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선라이즈, 선셋 이것이 오가는 동안에 계속 날이 데이 바이 데이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내가 어디론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저는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2절 가사에 이 오늘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저는 이 후렴을 너무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찬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향성이죠. 저는 이 찬송에서 방향성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 배가 가는데 이 키를 잘 맞춰서 내가 목적한 방향대로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야죠. 이 방향을 못 잡게 되면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젓는데 방향을 못 잡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태평양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내가 도달할 항구 쪽을 계산해서 그 방향에 맞게 이렇게 길을 잡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셔야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신조에 맞춰서 정말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곁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의 노를 힘껏 저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에 더울수록 악한 세대를 본받는 모양새를 취하는 형상을 나도 모르게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부르심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키를 맞춰서 힘껏 노져 가시는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악한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모양을 따라 취하는 형태를 이제는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대로 내 인생의 키를 맞추고 힘을 줘, 노를 줘 주께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우여와 또한 예배하는 여러 형제자매 공동체들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